우리 개신교이죠.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구교, 지금 크게 보면 천주교이겠지만 천주교의 타락상에 반해서 개혁주의 교회를 주창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를 나타내는 크게 그 두 가지 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 교회의 표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드러내 보이는 것, 이 크게 두 가지를 칼빈은 첫 번째는 말씀 선포로 이야기합니다. 말씀 선포. 그러니까 개혁교회 안에는 핵심이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의 그 교회 표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말씀 선포고 두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을 준수하는 거, 성례를 준수하는 거. 이 성례에는 크게 두 가지여서 성스러운 예식 두 가지를 우리 크게 이야기하죠. 물론 구교, 천주교에서는 7대 성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만찬. 이 두 가지의 성스러운 예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말씀 선포와 성례 준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면 교회의 모습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칠의가 있어야 됩니다. 칠의. 권징, 제대로 잘 가르침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가르침대로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칠의하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 칠의가 필요하냐? 앞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말씀 선포와 성례 준수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준수하게 하고 성례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칠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꾸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 뭔가 틀렸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준수, 행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성례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칠의, 권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는 이 말씀 선포와 성례 준수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증명되어 보여지는 겁니다. 증명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증명되어 보여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됨이 증명되어져 보여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됨의 표. 여기에서 표라는 것은 어떤 표시, 사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가치, 이 표자를 한문으로 쓰면 우듬지표라고 해요. 우듬지표.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높은 가지표라고 써요. 높은 가지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에 가장 높게 보여지는, 나타나 보여지는 표식이 뭐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것은 이 표가 나타나 보여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비난도 조롱도 수치스러움도 당하긴 하지만 어때요? 그 표로 인해서 저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야. 이런 표식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표식이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만 알면 안 돼요.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 다른 사람이 알아준들 무슨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빛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못 감춰요.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 안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최고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안 드러난다? 그것은 문제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금은보화 여러분들이 안 드러나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표가 드러나야 되는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분의 그 말을 들었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인됨의 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해요. 뭘까요? 오늘 여기 페이퍼에도 대충 힌트가 나오기도 하는데,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는 이거다, 하나님은 이렇다, 정의도 내리죠. 네, 아멘. 이분은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최고의 가치 표를 어디에다 뒀냐? 사랑에 뒀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증명되어지는 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나타나 보여지느니라, 증명되어져 보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다릅니다. 행태는 드러나게 비슷하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단지 나타날 뿐이에요. 나타날 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뭔가 드러낼 게 없어요. 내가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난 거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그런 통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그리스도인됨의 첫 번째 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리고 또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첫 번째 표, 최고의 높은 가지가 뭐냐? 사랑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은 말씀의 본질대로의 살아감. 사랑이 뭐라고요? 말씀의 본질대로 살아감.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저들이 그 하나님 주신 양심에 의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때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신,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하찮은 건 아니지만 그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한번 암송도 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의 첫 번째 표는 바로 사랑이고요. 두 번째 표는 성령의 내적 통제입니다. 성령의 내적 통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잠시 성령님이 출장 가셨다가 제가 주여 하면 성령님이 다시 방문하셔서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 늘상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내 안에 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사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 존전에 있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됨의 표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질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체성을 크게 5가지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제자, 백성, 자녀, 종,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 정체성들은 관계적인 용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제자면 그분은 스승이셔요. 내가 자녀면 그분은 아버지시고 내가 백성이면 그분은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적으로 내가 그분 앞에서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즉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누가 잘할까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가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하라는 대로 하는 애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최고로 안전을 누리고 잘하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할 때죠. 왕이. 종은 주인이 시킬 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때예요. 자녀들 아멘을 안 한 거 봐. 아멘을 왜 안 할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자녀들은 최고로 보호와 안정을 얻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최상의 안정과 보호와 또 위로와 은혜와 더 큰 열매들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킬 대로 시키는 대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적 통제, 성령의 내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뭘 요구하시는지,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의 내적인 그리스도인됨의 표는 성령의 내적 통제인데요. 내적 방향의 설정, 인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여타 미신적인 종교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크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하고, 원망은 부모에게 하고, 원망은 목사한테 하고. 진짜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염려하시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싫어하는가, 또 반대로 그분이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뭘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첫 번째로 관심을 두고 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의 운명이나 일, 어떤 방법으로든 지시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로 흘러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할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심지어는 굶는 것도 어때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살 빼기 위해서 밥 안 먹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살 빼기 위해서 밥 안 먹는 거,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2일 날 노아는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내가 남에게 몸짱으로 보이려고? 아니에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전. 영만 아니라,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육체가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도 보지 말고, 악한 것도 하지 말고, 좋지 않은 것도 먹지 않고, 몸도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셔요. 그 일을.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멋지게 보이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로지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뭐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성령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성령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고, 사탄은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예? 비영사님 뭐라고요? 네, 불순종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스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대답입니다. 사탄은 나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나를 드러내게. 교묘한 방법으로 목사를 드러내게 만들고,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내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갖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탄은 그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매우 사탄의 전략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왜 이 시대에 교회가, 특별히 성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성도 개개인을 드러내게 만드는 쪽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목사는 자기의 목회 성공, 이런 것을 드러내게 하고,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쪽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시는 것도 바로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하시는 것도. 우리 이 두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내적인 통제 받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자꾸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우리 자신의 가치나 윤리나 의지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 알아주지 못해도 이 오름을 지속적으로 행하셔야지 돼요. 오름을. 지금 알아주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왜? 그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옳은 것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됨의 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 앞에서는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 기쁘게 하려는 열망. 이것은 옳은 일을 행함입니다. 옳은 일을 행함. 앞서 성령의 내적 통제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할 때,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죠. 오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우리 인생과 또 신앙 안에 삶의 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힘을 써야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먼저 선포를 합시다. 시작. 아멘. 네,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갑시다. 네,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힘쓰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이런 열망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쇼킹한 사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열망, 그 마음의 열정, 마음이 집중되어짐이 있을 때 어때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멀리하게 되고 또 기꺼이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분의 뜻,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그 굴복시킴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열망이 지속적으로 드러날 때에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못해요.
한번 빼꼼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행해 나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이게 진짜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돼요. 한 번 하는 것 갖고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열망이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이 열망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신앙과 삶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 4장 말씀처럼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열정이에요, 열정.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믿음의 은혜가 이제는 지속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셔야지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것 가지고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됨의 그런 표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대로의 삶을 살아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의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의 그러한 굴복으로 드러날 때에 어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표가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됨의 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각각이. 그것이 담장을 넘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쇠퇴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열심히 잘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뉴스에도 보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쪼개지고 막 이런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 각각이, 목사는 목사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됨의 표를 제대로 나타내 보여야지 될 때입니다. 매우 심각하고 준엄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지금 이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요한 장로는 4장 12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표는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 그리스도인됨의 표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바울의 권면과 같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